자, 기도 먼저 하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에서는 기뻐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이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되는 그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이 잊은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과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라는 부제를 가지고 마가복음으로 부활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진 촬영 기법 중에 아웃포커스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에도 이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의 일부 또는 전체에 초점을 두지 않고 촬영하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강조하고자 하는 피사체에만 초점을 두고 나머지 배경은 흐리게 해서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 기독교에서 다른 어떤 거는 다 아웃포커스처럼 다 이렇게 희미하게 만들고 하나만 강조하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부활일 것입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오히려 부활을 아웃포커스 처리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부활은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몇 차례 강조했었는데요. 1년 52주가 다 부활절로 교회는 원래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50일 동안 이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부활절기로 지내고 있습니다. 또 지내야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만 유독 1년 52주 중에 딱 오늘 하루만 부활절로 보내고 있죠. 어떻게 보면 부활을 제목처럼 잊고 살아가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찾고 부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본문을 좀 이어가 보면 지난주와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6월절이자 안식일 전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시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등을 통해서 십자가에 내려지셔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게 됩니다. 이때 십자가 밑에서부터 예수님 무덤까지 함께 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마가복음 15장 40절인데 함께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복음서마다 이 부활에 대한 보도가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오늘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할 때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세 여인이 어떻게 해요?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장 47절을 더 보면 우리 읽진 않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그 중에 3명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 무덤이 어딘지까지 가서 그곳을 보고 왔다라고 합니다. 되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3명 중에 또 2명만 갔다라 그래요. 이런 성경의 보도는 뭘 말하냐면 그만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묻혔는지 정확히 보고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리고요, 6시가 되고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우리와 날짜 개념이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가 하루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 동안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저녁 6시 그 이후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 뒀습니다. 밤이니까 움직일 수 없었겠죠, 멀리는. 그리고 새벽 동이 트자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이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읽었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마 이해가 되시리라 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해가 되시죠? 좀 된다고 좀 끄덕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향한 이 여인들의 표정을 보니 불안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 전날 예수님의 무덤 앞에 놓인 그 큰 돌을 보고 와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옮겨야지 막 수긍수긍하고 궁시렁궁시렁 이야기하는데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어떤 대책도 없이 일단 발걸음을 재촉해서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볼 때 아무 대안도 없이 가는 그 여인들의 모습에서 이거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위하고 믿고 따르는지 그 마음이 조금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예수님께 막 달려가는 이 여인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잘 보면 이 여인들은 부활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돌 문제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아마 부활을 알고 있었다면, 믿고 있었다면 이 문제에 매몰되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고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데도 부활을 잊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부활을 잊은 채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활을 잊은 여인들과 또 이 본문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에게 부활을, 그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막 갔어요. 무덤 앞에 다다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돌문이 옮겨져서 열려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그들은 그 안으로 들어갔죠. 근데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그곳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너무 놀란 그들에게 천사라고 해야 될까요? 한 흰옷 입은 청년이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자, 시작.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났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없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 지금 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우리는 부활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정도로만 쉽게 재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간단하고 쉬우니까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부활을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난 걸로 생각하는데 나사로 다시 죽었잖아요.
진짜 살아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은 다시 살아났다는 소생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큰 의미겠죠. 또 우리는 부활의 삶에 대해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만을 부활의 삶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부활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되게 궁금해합니다. 죽기 전의 모습인지, 더 젊었을 때 모습으로 부활하는 건지, 마치 예수님과 부활 논쟁을 벌였던 사두개인들처럼 우리는 그런 오해와 오류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부활은 설명하기가 그리 간단하거나 쉽지가 않습니다. 좀 실망스럽겠지만 오늘 한 번에 또 한 주의 설교로 부활을 다 담아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년 52주가 다 부활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마도 1년 내내 부활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서 부활절이 1년 52주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의미 중에서 다 담을 수는 없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부활의 의미만 함께 살펴볼 따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가 그동안 펼쳐왔던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역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죽은 예수를 오늘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삶이 옳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 선포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부활은요,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사역이 참으로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길이고,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옳은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건, 인정한 선언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부활의 빛에서만 다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온전한 예수님이 이해가 됩니다. 또 그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또 그가 함께 하셨던 삶, 지극히 작은 자, 소외된 자와 함께 하셨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아프고 힘든 자와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고쳐주셨던 삶이 무엇인지가 부활의 빛에서만 바라봐야 온전히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서 바라볼 때, 저 삶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고 옳은 삶이구나 라고 알려주는 게 바로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중에 볼파르트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신학과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그는 그 위에 쓰여진 모든 책에서 하나님을 미래의 힘이라고 설명합니다. 궁극적 종말인 미래가 되면 과거, 현재를 거쳐 우리가 살아오면서 잘 몰랐던 인간과 역사의 의미들이 미래가 돼서 훤히 밝혀지고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요, 우리 인류 역사는 살아가면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돈인지 권력인지 명예인지 인기인지 이런 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인 줄 알고 그걸 쫓아서 살아가는데, 미래가 되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진짜 생명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그때 밝히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래가 우리한테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몰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생명의 길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참된 생명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예수님의 삶을,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부활을 잘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 부활의 삶을 살게끔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7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자, 시작.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간 사역하셨던 주 활동 무대였죠. 또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보면 예루살렘과 달리 가난하고 소외된 농민들이 주로 사는 소외된 지역이 갈릴리이기도 합니다. 또 이곳은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었죠. 특별히 제자들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이 갈릴리는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늘 똑같고 늘 변화가 없고 어떻게 보면 늘 똑같아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곳. 그렇게 살다가 혹시 넘어지거나 실패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살아야 했던 그곳이 어떻게 보면 갈릴리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하필 이 갈릴리로 오라고 했을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과 그 사역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갈릴리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곳으로 오라고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 자리에서 이 단어의 뜻에 대해 설명을 몇 번 했었는데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나다가 아니고요. 다시 일어서다라는 뜻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다시 일어서다라는 뜻이라고요. 갈릴리에서 실패하고 늘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고 늘 똑같고 그냥 이렇게 사는가 보구나, 또 넘어지기도 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부활을 알려주십니다. 왜? 부활은 다시 일어서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진 일상의 그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일어나야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오래된 찬양 중에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고 하는 찬미 예수에는 나올 듯한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힘들어하면서 너무 힘에 겨워서 주저앉았다라고 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가사 중간쯤 가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당신만은 일어서세요라고. 부활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 가사처럼 또 힘들게 요즘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삶의 자리에서 넘어져서 일어나기 힘들 때 다시 일어서라고 하는 게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손 잡고 일어서라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다시 주님 손잡고 모두 일어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을 보면 십자가 처형 때도 또 장례 때도 도망치지 않았던 여인들이 부활 소식을 듣자 무서워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떨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 다 떠난 그 십자가 자리에서도 도망치지 않았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을 듣고 도망칩니다. 왜 그랬을까? 한 종영된 지 한 2년 가까이 된 드라마 중에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 중간쯤에 가면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 잠깐 소개하면 그 극 중에 외부 대신에 총에 맞아서 병원에 입원한 어린 노비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공 유진 초이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사람을 시켜 돌봐주고 병원비를 다 대줍니다. 병이 호전되자 병상에서 눈을 뜬 아이는 눈 뜨자마자 어떤 아저씨 둘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세요? 그 아저씨들은 아이한테 어떤 나리가 너의 병원비를 다 대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가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 같은 노비를 누가 아무 대가 없이 살리는 게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아저씨들의 어른들의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아이야, 네가 그런 세상을 안 살아봐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원래 어른들은 바라는 거 없이 대가 없이 아이들을 살리고 하는 거야. 이 여인들 왜 무서워하고 떨었을까? 곰곰이 좀 고민해봤는데 아마 부활의 삶을 살아보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하면서 지금 도망치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오늘 본문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8절까지 읽었는데 마가복음은 사실 9절부터 더 뒤에 이어집니다. 근데 9절 잠깐 보면은 그 꺽쇠 부분이 있어요. 꺽쇠.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맨 밑에 각주를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 꺽쇠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사본에는 사실 마가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로 끝납니다. 8절로 끝난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됐다고 기쁘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두려움으로 끝나요. 부활 소식을 듣고. 되게 좀 해석이 어렵더라고요. 신약학자 김군수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라고 하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여인들이 두려워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바꿔 읽어보라고 합니다. 여인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즉 부활의 삶을 다시 일어서서 살아보려고 하는 여인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오늘 마가복음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부활을 한번 살아보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그 여인들은 빈 무덤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죠. 그 부활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사역이 사람을 살리는 참된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옳은 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삶은 어디서부터 살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릴리에서부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는 일상의 삶이고 늘 똑같고 뭔가 일어나기 힘들고 그냥 그렇게 사는, 아니면 또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일 수도 있는 곳이 갈릴리인데, 여기서부터 저 새롭고 좀 화려하고 좋은 데가 아니고 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부활의 삶을 살아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또 다른 뜻은 다시 일어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한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나 보라고 하는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부활의 삶을 다시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그 삶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여러분들도 다시 삶의 자리에서 부활을 잊지 말고 부활을 기억하여 살아내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살기에 또 살다가 좀 두렵거나 망설여지면 그럴 때 하나 제안을 드려볼게요. 부활절 인사를 서로 해보는 것은 어떨런지요. 우리가 오늘 예배의 끝자락에도 이 부활절 인사를 할 텐데요. 동방정교회, 그리스 정교회에 가면 거기서는 이 기쁨의 50일 동안 늘 부활절 인사를 하는데 참 보기 좋았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반대편 사람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걸 좀 더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한번 풀어본다면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정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일어나 보세요. 정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런 의미가 부활절 인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텐데요. 우리 찬양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나서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동안 부활에 대해서 잊고 살았던 저희들에게 오늘 나눈 말씀처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의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 의미처럼 다시 일어나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늘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아프고 연약하신 분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또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분들이 우리 주님 손잡고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